교제의 순서로는 사실 오늘 사성제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서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를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제가 대구법회, 부산법회, 서울법회를 쭉 이어서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공부했던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본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이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 주제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순서에 맞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로 우리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로 오늘 수업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 소원이 있으셔요 하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보았던 거죠. 산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산을 여기로도 오르고 여기로도 오르고 올라가죠.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것이야 라고 해서 불교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다를 게 있겠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불교는 좀 사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서 이 산을 아의 산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내가, 나 아닌 것들, 남과의 관계 맺음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완성점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요 나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알듯이 어떤 참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자기 몸을 분신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대. 그래서 신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는 이러한 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들은 이 아라고 하는 것으로 본질을 삼지만 사실은 이 아가 본질이 아니래서, 아주 어떠한 것들, 어떠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자면 아에 내재한 문제가 있다. 아에 내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재한 문제는 쳐다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래서 부처님은 이 산 밖에 있는 또 다른 산을 올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산을 무아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무아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이 나인 줄 알고 있는 요게 본질적인 것으로의 내가 아니어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서 그 형성에 따르는 아의 내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본 게 무아의 산,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었죠. 그래가지고 요걸 놓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요 사실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알아본 거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본 게 뭐였나요? 우선은 현상을 보았죠. 현상. 사람들은 아인 줄 알고 있는 요거, 우리 삶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존재에 대한 오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오해인데 어떻게 해요? 상락아정이라는 대표적으로 힌트교 얘기를 하자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의 특성 이런 거였죠. 상락아정. 뭐 항상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불만족이 없는 것. 신의 분신 그 자체. 그래서 누가 옆에서 똥바가지를 갖다 보도 더럽힐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보았죠. 그런데 현상은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거 오해요. 사실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그럼 사실은 뭐였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존재의 실상이 되는 거죠. 요거 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휘둘리는 거. 조건 지어진 거. 이런 말이 무상이었었죠. 항상 하지 않아. 조건 지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이 조건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이 함께해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내 능력이 이 조건들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더라. 불만족 그거죠. 그 불만족을 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게 반대말로 쓰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신의 분신인 신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는 거 이건 이렇게 상하고 락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 바뀌는 거고 조건이 제어가 안 돼도 불만족스러워. 이런 것을 어찌 신이라고 신의 분신이라고 하겠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무화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오염의 조건이 생겨나면 오염되는 것이야. 그래서 부정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조금 사정을 넓혀보면 오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실상인 사실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깨달음이다. 물론 경전은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요 깨달음의 상태가 과연 우리 삶의 완성일까? 라고 보면 우리는 어제는 부처님은 요 상태를 완성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완성의 상태가 괴로움이면 요거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했어. 모든 괴로움을 소멸했어. 요렇게 부처님 겨우 그 말 빼면은 불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한 그 상태 깨달았어 라고 말했는데 그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야. 불만족한 상태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어떻게 하나요?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서양 철학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이어서 썼지만 당위라고 해서 어떤 목적점을 하나 이야기를 했었죠. 현상을 사실로. 이 사실이 당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당위가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제시가 되죠? 열반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상, 락, 무악 그렇게 되죠. 마무리에 가서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 대승열반경에서는 열반 사덕해가지고 상라가 정으로서 열반을 설명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를 상라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무아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하고 거기에 분신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 사실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기하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래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발견했는데 그 상태에서 사실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으로 돌아가. 요거 말이 안 되죠. 요 열반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어땠나요?
신의 분신이 가지는 요 상하고 같은 상이 아니었죠. 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늘 참으로 무상한 것이 실상이요. 요것이 100% 어떤 상황과 마주해도 이 무상이라고 대상을 보는 요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상 100%라고 요런 의미로 무상이 항상 무상해 요런 의미로 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고 이렇게 상해줬으니까 불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신의 분신 아니다. 본질적인 거 아니다. 열반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약간 팔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팔정도 사마타 윗바산, 4년차 사마타 윗바산이라는 전체적인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했는데 이 생겨난 상태가 조건에 휘둘리는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런 의미지. 원래 있는 서적으로 얼마만큼 가면은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어. 우리 거기 가자. 이런 개념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제 그 사실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의산, 무아의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내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요런 점으로 무아의 산을 올라서 해결하는. 그래서 당의인 열반으로 가는. 요 부분을 지난 수업의 중심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은요, 우리가 요 이야기, 아의 산, 무아의 산 가운데에 사실이 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 주제에서는 정작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 무엇냐? 이어서, 그러면, 아라고 부르는 거. 나죠, 나.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길래 어떤 사람들은 오해 가운데 상당 아정의 아라고 그러한 현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와 사실이라는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중심이 되는 두 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죠. 요 나라고 하는 주제로는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1시간 좀 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간략한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지난주 서울법회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일단 이제 나는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은 나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 있어요. 자기존재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존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때 요 자기존재라고 하는 말이 빨리 원어로는 사까야라고 해요. 사까야라는 단어가 자기존재, 나 이렇게 불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카야스타 자기존재경에서는 자기존재 나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나를 정의해줘요. 오치온이 자기존재인 나다. 사카야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치온이라는 건 뭔가요? 요거 기본적으로 오온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반야신경에서도 이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요. 오온은
예, 색수상 행식 5가지의 쌓임, 무더기 이런 이야기죠. 색수상 행식 5가지의 쌓임, 무더기가 있는데 오치온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요것에 취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해진 거죠. 취. 색수상행식 5온에 취했다라고 하면 오치온이라고 부르고 그 오치온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요거 원어로는 사카야라고 부릅니다. 요 얘기죠. 일단은 이제 요 취,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 좀 보려고 그래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여간 붙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언가를 붙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카야 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아의 상을 구성하는 하여간 나라고 하는 삶이에요. 요거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은 취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오치온에서 취를 떼어버리자. 취를 떼어버린다. 즉 집착이 소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어떤 쌓임의 상태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붙잡음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집착을 하면 요게 자기 존재라고 불리는, 달리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집착한다라는 취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면 이제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오치온이라는 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요 사카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자기 존재다, 나다라고 말하는 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나, 중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요 말을 하나 전제를 해놓고 요런 부분을 좀 보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지금 중생이죠. 중생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나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보아야겠어요. 기본적으로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음이 혼자서 사카야라고 하는 중생, 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분명히 몸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죠.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있으면 이제 이게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라는 저라고 불리는 자기 존재 중생이 되는 거예요. 박보부님 계시면 박보부님의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있을 때 박재헌 부부님 이러는 중생으로의 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요거가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다.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사카야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만이 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이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고 말할 때는 나 아닌 것, 나와 상대되는 너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요거요 표현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하고 몸 밖의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몸 밖의 것들은 몸 밖의 겉으로의 법부님들 각각이 다 어떤 정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겠지만 마음이 있겠지만
일단 내 입장에서 보면 몸 밖에 있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하고 나 밖에 있는 모든 것. 이래서 몸 밖의 것. 요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놓고 말이죠. 이 중생이라는 중생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 설명 필요 없이 하는 거죠. 중생 세상 이러면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말하죠. 그 중에 인간은 어디예요? 욕계 중생에 속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찬란제를 해봐야 우리 마음이 그동안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욕계 중생 수준으로 형성되어서 그런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욕계 중생의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 요러면 기능이 도와주지 않으면 퇴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있으면 이 중생으로의 삶은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3계라는 중생 세상의 어딘가 한 군데는 속해 있겠죠. 자, 그 부분을 놓고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말할 수가 있어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캠코더가 있다. 캠코더를 놓고 그냥 캠코더가 있습니다. 우리 법회가 캠코더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많은 법원님들 공부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는 줄 알면 될 텐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해요. 와, 저거 괜찮네. 저걸 어떻게 좀 내 거 해가지고 이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줄까? 뭐 어떤 형태로든 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나의 것 요런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요러한 상태의 중생을 자기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 그러니까 요러한 욕계 세상, 요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에게 캠코더가 있는데 이 캠코더가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 저 캠코더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잘 좀 기록해가지고 많은 부모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말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어떤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삶 자체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 자체로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가. 요러한 상태. 요거를 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색이라는 요 말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쓰는 말이죠. 그죠? 물질을 색이라고 나타내잖아요. 그런데요, 존재하는 것, 즉, 색,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떤가요? 좀 전에 봤지만, 물질의 영역은 우선 한 가지로는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 요거 물질이죠. 나의 몸, 물질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몸 밖의 것, 이 몸 밖의 것에서는 내 거 하는 욕이라고 하는 요 마음작용이 대상으로 하는 몸 밖의 것, 요것도 물질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놓고 요 욕계라는 세상을 설명하면서 몸 밖의 것을 써버렸어요. 그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러한 세상이 욕계고 그러한 삶을 사는 중생을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질 중에서는 몸만 남아있죠. 요게요. 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쓰임새를 보여줘요.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 밖의 것은 욕계라고 하는, 욕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 몸만 가지고 색이라는 것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 몸 밖의 것하고 몸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요거를 욕이라고 하는 말로써 요 부분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몸이라고 하는 거 그냥 표현하자면 욕계 입에 쓰면 요거 몸 신자를 써서 신계 한다거나 그래야 되겠죠. 근데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일부를 다른 말로 나타내고 나면 요 남아있는 것을 전체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색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런 용례가 경전에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지난번에 우리 사실은 요러한 해석을 해놓은 거가 참 비중이 의미 있어요. 서울법회에 오시는 법부님 중에 한 분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요런 이야기 하다 말고 질문했잖아요. 법부님 직업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남아있는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경전 안에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무식하지만 표현하자면 다양한 용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다양한 용례를 갖는다면 이거 이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이라고 이해하는 거 타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용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스개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경전의 여러 곳에서 요런 나머지 것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요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 법 이럴 때 색성향 미촉 5가지가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을 나타내는 색성향 미촉 중에 시작하는 색 요것도 물질이잖아요. 성향 미촉이라는 4가지를 배제한 나머지로서 물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이러면은 요거 크게 보면 몸과 마음 이럴 때 몸이잖아요. 그런데 눈, 귀, 코, 혀라는 4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은 남아있는 건 몸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을 뺀 나머지의 몸이잖아요. 근데 경전은 그걸 그냥 몸 이렇게 불러요. 일부를 배제하고 남아있는 것만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요런 용례가 경전에서 여러 개 나타나요. 요거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요 불교 교리에 크나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어쨌든 이래서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뭐 중생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상태가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가느냐 집착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고 그리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 밖의 것이 있는 건데 몸 밖의 것에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면 그거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집착했다 하는 거 이제 내꺼 이래야 하는 거지 뭐. 그 내꺼 하는 그 상태를 욕이라는 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전은. 그래서 욕계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요 집착이 어디까지를 가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에 대해서 나요. 너 아니고 나요. 나라고 붙잡는 거죠. 그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사가야, 요거를 나라고 붙잡는 요러한 상태가 색이라는 말로서 물질 중에 요구 설명된 나머지를 뺀 나머지 몸만 가지고 물질을 대표한, 그래서 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요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으로 정의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4선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삼매를 딛고 이제 마음이 들뜸 흔들림 없이 자기 본연의 역할, 활동성을 회복하면 요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이제 자기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경전에서는 그래서 제4선 이후에 8가지로 마음 심의 활동 방향을 심이 향하고 기운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와 견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고 봄. 무엇을 알고 보냐 하면 참으로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거고 부모가 준 거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는 것이고 죽으면 승냥이도 뜯어먹고 이런 파괴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껏 해봐야 100년짜리 이제 표현하자면 기껏 해봐야 이런 보잘것없는 몸인데 내 마음이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라고 제4선의 상태에서 이제 더 향상하는 삶의 과정을 8가지로 알려주는 첫 번째가 그렇게 나타나요. 참으로 몸이라는 요거에 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몸에 내 마음이 종속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마음은 팔각형이고 유리로 되었고 잘 다듬어졌고 최상의 보석이다. 그런데 이 최상의 보석이 검은 실, 붉은 실, 회색 실 이런 몇 가닥 실에 얼기절기 묶여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그래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고 완전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황색실, 분홍, 검은실 이런 실들에 묶여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 못 보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못 보냐 하면 이런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보다는 아예 집착의 강도가, 취의 강도가 몸 바꿀 것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내 거 하는 쪽에 가 있으니까 몸과 마음의 이런 어떤 이런 종속관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다. 그러면은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그걸 벗어나서 새끼에 올라서 그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요만큼의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4선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그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 이제 그까진 이렇게 내려놓고 오직 요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여기서 표현이 달라져요. 참으로 나의 자아지. 참으로 나의 자아, 악도 아니지. 요렇게 부르는 상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마음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면 색, 마음만을 가지고 나의 자아, 요렇게 하면 요거 무색. 요 무색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보면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루파라고 하는 물질 색에다가 부정어로 아루파 해서
무색 이렇게 하니까 요거 몸이 없는 세상. 그래서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학자가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무색계가 어떤 세상이 있죠? 이러면 오온 중에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이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수상행식이라는 요 네 가지의 온 정신적인 쌓임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세상이 무색계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요거 한 단계만 되돌아보면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 경에서 그러니까 사까야 수다 이 경에서 정의해 주길 뭐라고 정의해 주냐 하면 사까야 자기 존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뭐냐라고 하니까 색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5가지가 함께해서 몸과 마음으로 식과 명색으로 함께 해줘야 요때에 뭐예요? 사까야 나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존재가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얼마만큼의 집착 가운데 살아가느냐, 집착의 강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요거 가지고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래 말하는데 요거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몸 밖의 거를 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남아있는 몸만 가지고 색을 대표해서 그러는 요 개념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색계 이렇게 말하면 이 색계가 아주 미세한 물질 세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근데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계 세상을 미세한 물질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 미세한 물질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설명이 안 돼. 왜 설명이 안 될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은 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요. 아주 단순해요.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물질 없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요거 하나만 주목하면 그죠 부부님? 아직까지 사람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중생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어느 만큼 집착이 밀고 가느냐 하는 것으로 풀어내지 않았고 회피설법회가 처음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만 되돌아보면 색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해? 오치온이 되지 않으면 중생이 아닌데, 그죠? 이 부분 한 번만 보면은 색 없는 사온으로 구성된 무색계 이런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법원님 그렇게 알고 계셨을걸요? 아마도 무색계 이러면 색 없는 수상행식만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존재의 세상.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 몸이 없으면, 색이 없으면 이미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거든. 요런 부분을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데 참으로 의미를 가질 거예요. 왜 이게 의미 있다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아의산, 무아의산 요걸로 우리의 삶을 또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떤 부분 다른 종교가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그 문제를 오직 부처님이 풀어냈다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지금 이 부분을 지난주 이번주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 사실이 무상고 무하다. 당비로서의 상락 무아의 열반 이 부분을 보았고 오늘은 그 가운데 그러면 나라는 것은 무엇냐? 요 얘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부처님은 여러분 사카야라는 말로써 오치운이 곧 나다. 그리고 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 중생들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색계, 무색계를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세상이야 어떠면 어때? 이럴지 몰라도 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을 잘못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내 삶의 현실을 떠난 소설 쓰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 의미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알고 나면 이제요, 경전은 이제 다양한 경전에서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어떤 요점적인 이야기로서 무상고 무아를 설하잖아요.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가르침마다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들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바른 빠냐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보는 제자들은 이제 오온에 대해서 영오하고, 영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죠. 영오하면 이탐, 탐진치의 탐이 소멸하고, 그래서 해탈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모든 존재를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그 이후에 사념조 위파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탈한다, 요렇게 알려주는 게 불교의 큰 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요, 요거 몸 밖의 것과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와 몸도 떼어낸 마음만을 나의 자아라고 보는 요거를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 무상구 무아를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바른 지혜로서 무엇을? 오온을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영어 이탐해서 해탈로 나아간다.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끝장내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러한 불교의 큰 가르침이, 불교 경전의 이건 중심이 그거죠. 그 말씀이 요렇게 되면 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라고 바른 빠냐로서 보아야 한다. 뭐예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지 말아라. 오온을 붙잡는 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몸 밖의 것에까지 미치도록 방치하지 마라.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기능을 사념조 사마토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에 의해서 집착이라고 하는 요거, 오온을 중생인 나로 오치원으로 만드는 요 집착이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가도록 방치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몸 밖에 거는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100년짜리 몸까지를 붙잡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고 하는 데까지 집착이 미치게 방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전에 제가 그 경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팔각형이고 잘 다듬어졌고 유리로 된 완전한 이러한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고러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죠.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몸에 대한 집착은 일단 내려놓는 중생의 삶으로서의 무색계 세상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참으로 신 그 자체여가지고 정말로 완전한 요게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어. 그러니 몸에 대한 의지 상태만 풀어내면 완성되는 거야. 요렇게 이 마음의 완전함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즉
집착이라는 게 마음까지는 가 있는 거잖아. 몸까지 미치는 건 잘라내서.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그것까지도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마음이 아무리 완전하다라고 그대들은 볼지 몰라도 사실은 이 마음조차도 본질적인 게 아니라 조건지어진 것.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다. 그러므로 이 마음조차도 나의 자아라고 붙잡는 고로한 집착까지를 내려놓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염호, 이탐, 해탈 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끝장내고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을 성취한다. 요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그리고 요거 하나 몸 밖의 것을 뺀 나머지 몸만 가지고 색을 대표하는 다양한 용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각 하나를 딱 가지고서 오치원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문제에 적용해 보니까 결국 오치원을 만드는 요 집착, 취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밀고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참으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나의 것 하는 데까지 가면 욕계 중생. 그거는 내려놓았지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으면 새끼 중생. 몸까지는 내려놓았지만 아직 요 마음만큼은 참으로 나의 자라고 붙잡으면 무색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하는 그 다양한 경전에서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면 그렇게 보는 자가 염호, 이탐해서 해탈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의 큰 중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의 이야기로 깨달음을 설명하게 되죠. 요 부분,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이런 개념 하에서 오치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설명이 되죠. 시간이 4시 20분이 됐네요. 저기 한 10분 더 쉬었다가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러죠. 저는 이게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게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쉬지 않고서 법회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이 햇빛을 법회에 공부하는 어머님들은 안 힘든가 봐요. 어떨 때는 한 3시간을 그냥 같이 공부를 해.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흉 잡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일단 좀 조금 쉬었다 하죠.